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또 제가 읽고 그리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가 결코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빌라델비아는 소아시아 지역의 도시입니다. 로마 제국의 우편도로가 이 지방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 도시는 동방의 관문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지역의 특산물은 포도였고요. 그리고 포도주 생산이 이 지역의 중요한 산업이었다고 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야기를 묵상한 내용들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나눌 소주제는 열린 문 그리고 닫힌 문입니다. 먼저 7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윗은 잘 아시다시피 메시아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표상 심볼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열쇠라는 단어는 당시의 언어로는 어떤 권세,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정리하면 다윗의 열쇠는 메시아의 능력, 메시아의 권세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의 권세를,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열쇠는 장차 오게 될 메시아의 왕국, 즉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문을 그 열 수 있는 열쇠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에는 그분밖에는 어떠한 길도 어떠한 방법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그 나라의 문을 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열쇠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문을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 활짝 열려진 문, 다윗의 열쇠,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한 번 열어놓으신 그 문을 누구도 닫을 사람이 없다. 누구도 그 문을 닫힐까봐 조마조마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를 보시면 이 영화의 배경은 2차 세계대전에 굉장히 암울하고 또 추운 또 불안한 어떤 환경으로부터 영화가 시작을 합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전쟁에 폭탄이 터지고 전쟁통에 네 명의 남매가 피난을 가게 되는 지역으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네 명의 남매는 암울한 현실 세계 너머에 있는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다스리는 나니아라는 세계를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나니아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법의 옷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옷장은 아무 때나 열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열려질 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비로소 그 옷장이 열려졌을 때 아슬란이 다스리는 나니아의 나라로 초대받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악한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식은 참으로도 암울하고 또 불안하고 두려운 소식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희망을 갖고 뭔가 좀 하려고 하다 보면은 또 다른 골칫덩어리 같은 뉴스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만들고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런 두려운 현실 속에서 이 세계 너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곳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열쇠가 오직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여실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그런데 이런 묵상을 또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를 열어서 보여주실 수 있는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으신 분이시라면은 이 시대, 이 세상 두려운 이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그런 닫힌 문들도 열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죠. 우리가 찬양을 했었던 고백처럼 그분의 말씀으로는 어떠한 불가능도 없는 그분의 말씀으로는 어떤 불가능도 가능으로 열리게 되는 축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축복이라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기서 사탄의 회당이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두 부류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로마 황제에 대한 핍박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유대인들, 조금 엄밀히 말하면은 유대 교인들에 대한 핍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받게 되는 핍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는 종교적인 불링, 종교적인 왕따를 당하는 거였어요. 당시에 마녀 사냥하듯이 그들에게 이단이라는 주홍 글씨를 새기고 그들을 회당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유대교, 기독교가 사실 이때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는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 유대교의 회당,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대교의 회당 자체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날, 그러니까 그 주님을 중심으로 다시 이 회당에서 예배가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래서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음의 문이 닫혔습니다. 회당의 문이 닫혔습니다. 회당을 쫓겨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거부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예배하고 오랫동안 영적인 중심지였던 회당에서 쫓겨난 것이죠. 이것은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상실이었고 그리고 절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문이 닫힌 것이 그들에게 절망이고 상처일 수 있지만 동시에 다른 문을 열어놓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책에서 읽고 있는 수많은 교회,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 수많은 가정교회에서 다시 복음의 중심지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주신 그 열린 문을 찾아낸 것입니다. 회당이 아니라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의 자리를 세워나가며 그리고 그곳을 통해서 비로소 전 세계로 로마의 넓혀진 도로를 통하여서 전 세계로 복음이 세상을 정복하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었던 곳이 바로 가정교회였습니다. 상황이 똑같지는 않지만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비슷하게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코비드 19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배당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닫힌 문을 통해서 절망하거나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온라인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 또 다른 문을 열어놓고 계셨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 우리는 각 가정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인가를 경험하게 된 것. 저는 이것이 우리 코비드 시대, 이 코로나 시대에서 각 가정,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겪게 된 가장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교회를 섬겼을 때 대학부를 섬겼거든요. 근데 그때 두 명의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중국에서 유학 온 친구들이었어요. 그 중에 한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여학생 이름이 모순수라는 학생이었어요. 순수한 한족 출신이고 아버지는 공산당 당원으로서 상당히 높은 직급에 있었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어머니는 지하교회의 성도였어요. 아마 비밀리에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이 자매와 1대1 양육을 하면서 가르치면서 그 자매의 비전을 들었습니다. 이 친구의 비전은 내가 다시 중국 땅으로 돌아가 아버지를 변화시키고 지하교회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자매의 비전이요 사명이었습니다. 당시에 중국 정부가 굉장히 종교적인 탄압으로 인해서 지하교회, 가정교회 문을 다 닫아놓고 핍박을 했지만 세상은 그 문이 닫혔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모순수라는 이 한 자매를 통해 열린 문을 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열어주시기를 간구하는 길이 있으십니까? 열어주시기 간절히 기도하는 진로가 있으십니까?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 앞에 구해야 됩니다. 수많은 문이 있죠. 세상이 주는 문, 세상이 만들어 놓은 문, 이 문이 진리이고 이 문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열린 문을 찾고 열린 문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앞에 닫혀져 있는 문이 있습니까? 들어가고 싶지만 열쇠가 없어서 열지 못하는 문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능력이라는 열쇠가 부족해서, 내 자질이라는 열쇠가 부족해서, 내 학력, 학벌, 내 커리어라는 열쇠가 부족해서 열지 못하는 문.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들을 다 활짝 열어주실 수 있는 만능 열쇠 같은 분이라는 진리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슴에 있다면은, 저의 가슴에 있고 여러분의 가슴에 있다면 이것이 암울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요 그리고 기쁨이요 감사의 제목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앞에 닫혀져 있던 모든 문들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국의 문이 열리고 진로의 문이 열리고 건강의 문도 다 열릴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 그 자리는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린 문이고 하나님이 초대해 주시는 자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열린 문으로 순종하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있는 처소에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입니다. 그것은 작은 능력으로 순종하는 교회예요.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저는 이 묵상을 하면서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라도 라는 표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빌라델비아는 작은 교회였어요. 얼마 전에 켈로나 지역을 갔다 왔는데 도시 자체가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잖아요. 그곳에 많이 보이는 것이 그 와이너리였어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빌라델비아도 포도원이 많이 있고 그리고 포도주 생산이 주산업이라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도시와 그렇게 다를 바는 없겠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메트로
밴쿠버, 광역 밴쿠버의 지역에 비하면은 굉장히 초라하고 또 시골스러운 그런 환경이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포도원이 주산업이었던 시골 작은 마을, 이 마을에서 오순도순 모여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을에 가면 옛날 언어로, 성경에서 신약에서 나오는 언어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런 지역에서, 이런 작은 시골 교회에서 어떤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청년부 리더로 섬길 때 오디오, 이게 원데이 아울리처라는 말의 준말이었습니다. 오디오라는 사역을 매주 주일마다 했어요. 예배 교회 당시의 공동체의 비전이 예배를 토요일 날 드리고 주일 날은 지역 교회에 가서, 도움이 필요한 교회에 가서 우리 청년들이 함께 가서 필요한 것을 섬기자라는 비전으로 토요일 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일에는 다른 지역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그리고 교회들을 섬기는 일들을 했습니다. 정말 좋은 마음으로 갔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속해 있었던 공동체 교회는 큰 교회였기 때문에 비교가 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전문적인 방송용 자막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교회는 PPT도 아니라 OH 필름이라고 슬라이드 넘기는 그런 굉장히 옛날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 우리는 전문적인 반주자가 있고 세션들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 반주기를 켜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 기쁜 마음으로 섬겼지만 또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것이 비교가 되는 그런 또 부끄러운 과거 기억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어쩌면 다른 교회에 비해서 어떤 스팟라이트도 받지 못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대형 교회라는 메가처치의 막강한 영향력 앞에서 이러한 작은 교회들은 어쩌면은 자격지심에 빠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또 잘 아시겠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사역의 열매가 아니라 순종의 열매이죠. 어떤 환경에서든, 어떤 교회가 재정이 있든, 그리고 어떤 비전이 있든, 어떤 규모가 있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순종을 통해 교회가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내가 재정이 풍부해서도 아니고, 내 사역 능력이 좋아서도 아니고, 그저 있는 자리에서 순종의 열매를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구나. 그들이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특권도 없고 부유하지도 않은 어려운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일 뿐이지만, 그들은 작은 능력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았던 것이죠. 또 예전에 사역했었던 기억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나왔습니다. 강원도 영월이라는 지역에 아울리치를 간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선교 초기에 조선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지역별로, 교단별로 나눴습니다. 지역별로 이 지역은 장로교, 이 지역은 감리교, 이렇게 나눴어요. 그 이유는 불필요한 고단적인 마찰이 없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었던 영월이라는 지역은 강원도였거든요. 이 강원도는 감리교 선교사님들의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감리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감리교의 좋은 전통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한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담임 목회의 경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담임 목회를 위해서는 서울에서 어떻게 그런 담임 목회지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월이나 강원도에 있는 지역, 지방에 있는 작은 그런 무목교회에 가서 담임 목회로 섬기고, 그렇게 또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갔었던 이 영월이라는 지역에서도 그렇게 담임 목회를 위해서 서울에서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했던 역할은 그 교회의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의 사역을 도와주는 일이었어요. 사역을 마치고 그 지역에 한 전도사님이 와서
청년들과 함께 우리 교회 주일 예배에 올 수 없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주일날은 다른 사역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역이 끝나면 바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드리고 주일날 갔어요. 갔는데 주일의 마지막 그 사역이 너무 늦게 끝났기 때문에 거의 이제 예배 중간에 가게 됐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교회 현관문에 이르렀는데 설교 소리가 너무 우렁차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 우리가 예배를 방해하면 오히려 더 신뢰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그 교회를 안 들어가고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축도가 끝나고 기도가 끝나고 이제 예배가 다 마무리됐을 것 같다는 그 시점에 청년들과 함께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 본당에는 전도사님 한 분만 계셨던 거예요. 성도님들이 단 한 분도 안 계셨어요.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우리는 방해되지 않기 위해서 그 문 앞에서 기다렸는데 그분은 오히려 우리가 함께 늦게라도 와서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고 싶었던 것이죠. 너무 죄송하고 숙연해져서 저희는 너무 당황했는데 오히려 그분은 당당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찬양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반주기를 지고 찬양을 하시는데 우렁차게 찬양하시는 그런 모습들. 성도님들 단 한 분도 계시는데 너무나도 당당하게 부흥회처럼 소리를 치며 선포하며 설교하시는 그분의 모습. 그분은 작은 교회의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성도가 한 명도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미 수십 명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보통 이런 교회를 보면 긍휼을 느껴요. 치근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전도사님은 당당했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그 영월 지역에 있는 미신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최선을 다하며 전도하며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가 비참할 때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도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해봐서 압니다. 성도 얼마 되지 않는 작다고 안 하는 것입니다. 작다고 못하는 것입니다. 작다고 이미 패배를 선언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이 돼요. 작다고 능력이 없다고 나는 안 된다라고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지역의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보고를 하는데 잘 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빼놓고 몽땅 정직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어떤 보고였냐면 바로 이겁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조금 긴데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여러분 스스로 그들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습니다. 이미 그들은 패잔병이 된 거예요. 전쟁 전에 이미 그들은 졌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백성들을 데리고 어떻게 가나안으로 들어가시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40년 동안 그들을 다시 훈련시키십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협력 목회로 전환을 하고 이제는 굳이 비교하자면 세상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일이 좋아서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근데 일을 하다 보면은 참 이곳이 목회의 현장 같다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일을 하다 보면은 너무나도 초라해질 때가 많습니다. 목회 현장이 너무나도 그립고 그동안 목회만을 위해 걸어왔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회 현장에서 조금 떨어져 있다 보니 그저 스스로 어떤 목회자로서의 영적인 자존감이 상당히 낮아지게 되는 일들도 있게 됩니다. 처음 고백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설교를 하면서 한번 다시 힘을 내보려고 제 자신에게 재도전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에 한 가지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 수식어는 어느 환경에서든이라는 단어예요. 내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 사람입니다. 사단의 강력한 권세에 의하면은 거기에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죠. 그러나 순종에는 내가 메뚜기건 아니건 그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현실적인 메뚜기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이 우리를 안악자손을 승리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진리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저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성실하게 임하고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일하려고 노력하는 것. 저는 그것이 저의 삶의 현장에서 그나마 하나님께서 목회자로서 주신 사명을 순종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순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작은 것이 오히려 축복인 것을 아십니까? 내 능력이 작아야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이 적어야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내용입니다. 세 번째 나눈 내용은 인내하는 교회예요. 이것을 우리 세 번역으로 10절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조금 더 세 번역이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세 번역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절 말씀 준비됐나요? 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세 번역이 아니라 번역 제가 바꿔서 드렸군요. 아, 여기서 인내라는 말은요, 휘포모네, 확고부동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확고부동은 태도나 결심 따위가 굳어져 흔들림이나 변화가 없음이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지도 흔들리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중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도 너를 지킬 것이다. 오늘 번역의 영어 본문을 보면 keep이라는 단어를 써서 네가 내 말을 keep 했고 나도 너를 keep 할 거야 라는 표현으로 본문을 쓰죠. 네가 나의 명령을 지켰으니까 나도 너를 지켜줄 거야. 네가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시험의 자리로, 시련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성경에선 그것을 테스트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죠. 그리고 그 시험 답안지의 답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겼는지 묻지 않습니다. 사단을 어떻게 골탕 먹였고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묻지 않으세요. 그저 이 시험의 현장에서 인내하고 끝까지 내 말을 지키고 살았는가, 이것을 묻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인내는 마치 눈싸움과 같습니다.
누가 오래 눈을 뜨고 있을까 하는 그런 눈싸움입니다. 눈으로 만든 눈싸움이 아니고요. 사단은 이런 눈싸움을 통해 우리의 눈을 감기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바람을 훅훅 불어보기도 하고 손으로 위협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기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버티며 눈을 뜨고 있어야 되는 거죠. 또한 인내는 물속에서 오래 버티는 것과 같습니다. 물속에서 오래 버티는 관건은 폐활량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정심입니다.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그러나 사단은 두려움을 조장하고 환경을 통해 우리의 심장 박동수를 늘리고 평정심을 잃게 만듭니다. 그리고 포기하게 만들죠.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고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주시죠. 12절 마지막 본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기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성전의 두 기둥을 묵상을 하는데 역대하 3장 17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의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을 때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웠는데 이 두 기둥 중에 하나는 야긴이요, 한 기둥은 보아스라 명명합니다.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의미이고 보아스는 그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어떤 부와 권력을 가지고 화려한 성전을 지었지만 그의 신앙의 고백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전은 내가 지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그분의 크나큰 능력과 권능으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성전을 세워주셨습니다. 힘든 시기를 인내함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짐을 받을 때 우리도 동일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다 지나와 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를 세우신 분은 내가 아니요 내 배우자도 아니고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야긴과 보아스로 세우십니다. 우리는 그저 인내한다, 참는다라고만 이야기하지만 이러면 너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지금 인내하고 참고 있는 이 현장, 이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둥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자녀의 미래도, 우리의 진로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럴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이 믿음의 고백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 함께 견디고 인내하며 정말 멋진 하나님의 기둥으로 우리의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삶의 처소를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기 전에